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이렇게 일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정 성경의 번역을 한 가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e purpose를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한 가지, 일반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라는 데다가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을 이미 목적이라는 걸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석하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르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글을 전개시키고 있을까요? 그거는 1장 10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데서 같다라는 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같은 말, 마음, 뜻. 이게 레제나하우스의 비전인데 그 비전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달라서 벌어진 일이 뭐냐?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목적이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목회자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다를 수 있고 목회를 하는 목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표어는 동일한 목적을 가져라. 또 하나는 뭐죠? 한 사람을 동역자로 찾아라. 다른 말로는 동역자를 찾아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찾아라, 만나라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동일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 그럼 동일한 목적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두 사람이 같으면 되겠죠. 세 사람이 만나면 세 사람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30명이 만났으면 30명이 같아야 되는데 그 30명 중에 누구의 의견을 맞춰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세워야 되느냐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맞춰야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의 의견에 맞추면 돼요. 누구의 의견을 맞춰야죠? 리더의 의견에 맞춰야죠. 근데 리더가 누구냐는 거죠, 리더가. 리더가 3장 9절에 보게 되면 리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죠? 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리더 그러면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 리더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초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 리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리더는 그 리더를 따르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더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는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하죠. 야, 너는 친구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좋은 친구 만나. 학교 가면 니네 반 애들 많지. 그 중에서 잘 봤다가 좋은 애하고 친구가 돼야 돼. 그거는 인지상정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학교를 주로 가니까 학교에서 주로 아이들을 만나니까. 근데 그 반복이죠. 학교든 아니면은 교회든. 그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직장도 뭐 좋은 상사, 좋은 동료를 만나면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해주는 게 있어요. 좋은 친구 만나야 돼 하면서 또 뭐 직장 상사 뭐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중요하게 말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또 그렇죠. 너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이 두 가지는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거기에 다 부합되겠죠. 그런데 그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의 정답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손가락을 보십시오.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가요. 이게 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쪽에서도 관악산 올라갈 수 있고 저 안양 쪽에서도 관악산 올라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상. 그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래. 이걸 터널을 뚫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담을 하잖아요. 정상회담이라 그래.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산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면 그러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게 동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야 머리를 맞대봐. 지금 우리가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보자. 하나님하고 별개인 사람들이 30명 만나면 30명이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다 자기 속을 차리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장로가 되는 목적도 장로를 성경에서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장로가 되려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직분을 맡기는 거의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그 직분을 되고 싶은 사람이 그 목적이 아닌 사람일 걸 제외하면 만약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이 원하는 목적의 직분을 받으려고 해. 나머지 99명은 그게 달라. 그러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봐야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나쁜 놈하고 마음이 맞는 건데. 좋은 친구가 아니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목적이 다르면 그 목적이 너무 이상한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차피 정상으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길이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이 틀린 거는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방향 자체가.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하고 친해지면 그건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안부 전화도 하고 사회성이 좋은 건데 그게 동일한 목적이 아닌 거에서 그 관계, 어장 관리를 하고 앉았는 것이죠. 관계.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것이죠. 어떤 목적? 내가 장로에 투표가 될 때 네가 저놈 분명히 나를 뽑아줄 거야. 왜? 내가 어장 관리를 했으니까. 그래서요, 진짜 이거 한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20년도 더 됐다는 얘기는 이미 정말 그때부터, 그 전부터겠지. 제가 안 게 20년 전이니까.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뭐 안수 집사, 장로 이런 식으로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저한테. 뭐라고?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6장. 어떤 사람이 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3,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되기가 조금 힘들지. 그럼 뭐라 그러지? 선거 운동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근데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바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안 된대.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전도사를 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하고 싶었대. 근데 그렇게 평생 하는 중에 제가 전도사하고 그분이 교사하고 자기 반 학생이 그때 한 3학년짜리를 맡고 있었을 때요. 제가 대치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근데 쟤 때문에요. 주일학교 교사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대. 초등학교 3학년 자기 반 애 때문에 실족을 해가지고 걔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 걔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결이 돼갖고 반전이 일어났어. 근데 초점은 사실 그거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오늘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사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 부서에 평생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대.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된 큰 교회. 30명 되는 교회 말고 300명 되는 교회 말고 한 3,000명. 여러분 30명 되는 교회의 집사, 장로 3,000명 되는 교회 장로 약간 다르거든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 장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 데서는요, 한 군데 평생 사역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장로가 절대로 안 된대요. 왜? 투표를 하려고 보면 이름을 보면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1,000명만 넘어도. 그래서 수칙이 있대요. 장례식 결혼식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일단 가줘야 돼. 자기 교회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 구역식 가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가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부서를 한 군데만 하면 절대로 안 된대. 부서를 옮겨 다녀야 된대. 계속. 이해가 됐어요? 네, 얼굴을 알아놔야 된다는.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이 부서에서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장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부서를 옮겨 다녀야 돼. 옮겨 다녀서 밥을 많이 사줘야 돼. 평상시에. 그렇지 않으면 투표를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장로가 되는 목적. 정말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20년 전에 들은 얘기야 벌써. 너무 오래전이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심각해졌겠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그런 거 둘째치고 그냥 복음이 점점 빠져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건데 너무 귀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누구하고 동일한 거?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 말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이잖아요. 교회를 시작하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은 다 목적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을 4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동역자한테 일을 할 때는 같은 일을 하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가 준 일을 하는 거냐? 리더가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집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지면은 그게 리더고 그 리더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동일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 비밀을 가졌고 바울도 그 비밀을 가졌고 베드로도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역만 다르고 자기의 그 갖고 있는 달란트만 다른 것뿐이야. 목적은 같아. 실력, 능력 그건 다 달라. 그건 상관없어 어차피. 돈이 헌금하는데 많고 적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많은 사람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사람 적게 할 수 있고 시간은 많은 사람은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것이죠. 장로가 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비밀을 맡은 것을 내놓는 데 쓰는 것이죠. 그게 동일한 목적을 갖는 거예요. 그 동일한 목적을 갖고 돈을 많이 내든 머리를 비상하게 돌리든 그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상을 주기는 하겠지만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다라는 겸손함을 주기도 합니다. 상은 주죠 당연히. 그만큼 헌신한 거에 따른 상은 있대요. 그렇지만 그 상 때문에 교만해지지는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볼로는 심었다. 뭔가 자라게 하는 게 열매잖아요. 자라게 하는데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자라게 하는 걸 목적으로. 근데 자랐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심었어. 내가 물을 주었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심은 파, 물 준 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런 파는 몰랐죠. 개바파 뭐 이런 것만 있죠. 아볼로파. 그게 아니라 심는 파, 헌금 많이 한 파 이런 파가 있는 거야. 뭐 은사파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심은 것도 대단한 거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도 얼마나 수고가 있어요. 한 번 심는 건 한 번이지만 물 주는 거는 계속 해야 되잖아. 어쨌든 심는 것도 대단한 거고 물 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는 건 누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교회가 잘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가 많이 왔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거에 대한 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안전장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는 무한정 사용하라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목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놓는 거.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는 방법 설명했고 좋은 친구를 찾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찾고 만나고 우리도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원리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버리면 되니까. 그분이 주셔야 맞지만 어쨌든 그 비밀을 맡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동역자를 찾는 방법도 동일하죠. 내가 그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나는 사람들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치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면 성경을 읽히는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쓴 거라면 그러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레제나하우스를 세우고 그러면 그 리더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역을 하시게 되면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오는 것이죠. 성경 읽는 거에 대한 도전을 갖게 되는 거. 그게 같은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성경 하나 읽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사실은 출발이지만 다시 말하면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익히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별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내재학수 사역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왜? 성경을 쓰신 목적이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읽는 거는 맞잖아요. 그럼 읽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에 들어있는 부분이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쓰신 거니까 읽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럼 다 이렇게 출발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스데반은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익한 사람을 죽이는 무익한 사람이야. 얼마나 무익해요? 유익이 없다라는 게 무익이거든요. 스데반은 그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전도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을 비밀을 맡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유익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익한 일을 하는 걸 막아서는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도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스데반이 만든 게 아니죠. 역할 분담을 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메섹 소생에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유익한 종이었어요? 무익한 종이었어요? 무익했죠. 근데 우리를 누가 동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첫 번째는 아나니아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나바죠. 아무도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 무익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를 천거했어요. 추천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보증할게. 그래서 전도 여행도 1차 같이 갔어요. 그런데 2차로 가게 될 때에는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은 틀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마가 때문에 틀어진 그 마가가 바울이 볼 때는 마가가 자기한테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을 하는 일에 아주 무익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익하니까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다음에 2차 전도회 때는 저 사람과 같이 못 가겠어.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에 동역을 했으니까 동역의 최일선에 누가 섰냐? 바나바가 섰지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우리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다퉜다. 그다음에 마가는 무익하다. 이거에만 초점을 잡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바울이 그랬을 때 세웠어요. 남들이 다 무익하다고 했을 때. 근데 마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익했을 거예요. 너무 유약하고 선교지에 가는 게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갔다는 거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예요. 유익이 안 된다 나한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유익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지. 이해가 됐어요? 예,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한 거고 바울은 이 사람은 지금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말이 사도행전 15장이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2차 전도행이거든요. 1차 전도행하고 갈라섰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역의 초기잖아요. 누구의? 바울의. 근데 사역의 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1차 전도회 때는 바나바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졌어.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사역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사역의 길이. 그런데 중반도 아니죠. 그 2차도 초기에 해당이 되겠죠. 2차로 진입할 거니까. 그때 심히 갈라지고 나서 3차 그리고 로마의 포로도 잡혀가 감옥에도 갇히고 다시 풀려났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마지막 책이에요. 디모데후서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4장 12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뇌가 올 때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뇌가라는 거는 디모데 후서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로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익한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저를 유익한 종으로 만들어가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을 못 읽는 사람에게는 제가 유익하잖아. 예를 들면. 그리고 모든 거에 유익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분야에서는 유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익했냐?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역의 초기와 말기. 저는 이걸 보면서 동역자는 만들어지는 거구나. 동역자.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들어 가잖아요. 마가는 적어도 바나바의 동역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동역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마가를 그만큼 성장시키셨겠지.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하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갔으니까 바나바하고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붙냐면은 바울하고 붙는 거예요. 바울한테 유익한 그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레젠하우스 조회 공동체가 성경 통독하는 그 전문 사역교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아직은. 그러나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만약에 바나바다, 아니 바울이다 그러면은 저는 길을 막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옆에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아니면 친구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야 될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바울은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 기질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역할 분담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바나바도 되고 바울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바울에 가까운 것 같아. 바나바는 우리 은미자매 같은 사람이 다 오빠 일찍 와. 이게 바나바지. 바나바. 예? 바나바 역할이 있는 것이죠. 대구탕도 끓여주고. 그게 바나바지. 예. 저는 바울이잖아. 그게 뭐가 맛있겠냐. 그런다고 일찍 오겠냐. 근데 언젠가는 누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바나바를 동원하든 아나니아를 동원하든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만드셨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일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냐 성경은 사건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면은 마가를 꼭 데리고 오래잖아요. 마가를 챙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냐는 거 내가. 나하고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냐. 나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관계냐. 그건 두 번째예요. 그런 관계도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 관계는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능은요. 10년쯤 되면은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피아노를 못 치던 사람이요. 10년을 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쳐요. 기타도 10년을 배우면 어느 정도 배워요. 자전거도 그렇고요. 모든 기능은요. 10년쯤 해야 되면요. 실력이 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신앙생활 10년 하면요. 안 늘어요. 부활주일도 10년, 송구영심에도 10년, 똑같은 걸 10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은 는다니까 진짜로. 웬만하면 퇴보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 다 10년쯤 하게 되면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전문가 수준에 가까워요. 하나를 10년을 그냥 전문적으로 하면은. 근데 신기한 거는 신앙생활의 10년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10년 지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근데 기능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10년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10년 지나면 잘하겠죠. 기능과 같은 거니까. 근데 관계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능이 아닌 거예요. 관계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밥도 사주고 뭐도 하고 뭔가 해야 돼.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뭔가 연구를 한다든지 그분이 말씀하는 걸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게 잘 되든 안 되든 뭔가를 시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냐? 본질로 돌아가면 된대요. 비본질이 아니라 경금, 그 다음에 성경 몇 장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비본질인 거예요. 성경 읽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건 관계에서 발생한 비본질. 관계 자체는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 그건 뭐냐? 그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거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의 관계. 성경은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최대한 시간을 줄이려고 예화를 안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예화를 들 게 많은데 그냥 본질로만 이해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게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뭘 언약했는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 본질이야 그게. 너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고 있어. 이게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 생명의 주관자라는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내 돈 가지고 내가 섬기는 거고 내 시간 갖고 내가 하는 거고 하면 본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비본질로 가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창조됐다는 거야 그분한테.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에서 출발하지 않게 되면 다 내 것이야 내 것 다. 근데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내 것이지만 그분의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기쁘시게 하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 다시 읽어서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처음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레젠하우스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은 본질로 돌아가서 해낼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다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힘을 공급받는 것 자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힘은 말씀에 있고 그것은 믿음으로 전환될 때 가능한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올해도 성경 읽는 거에 주안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한 권, 천독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정해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모를까 봐 다시 말하면 그냥 한 권 읽어야 돼. 천독 너 골라야 돼. 교회에서 이걸 정했어. 라고 여태까지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좀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했다는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서 너는 내가 낳았지만 너는 다시 태어났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원하는 게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있어. 그 원하는 게 뭔지 그거는 학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방법도 있지만 한 권을 잘 선택해서 읽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우리가 목표를 정한 걸 천독이 천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무한대에다 뒀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한 권을 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도 올해는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요한계시록 천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천독을 하려면 하루에 3독을 하게 되면 거의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독 할 수 있는 아침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신약 성경은 1독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번을 더 읽어야 되겠죠.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갑자기 아침부터 나갈 일이 있지 않으면 제가 있는 방식은 4배속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2배속짜리를 2배로 빠르게 해요. 그럼 정확하게 4배속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느리긴 해. 그렇지만 약 4배속인데 그거를 복음서를 한 권을 읽고 나머지를 읽게 되게 되면 약 2시간 좀만 더 읽으면 1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 성경 통독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읽어야 돼. 이것보다는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뭐였지? 목사님 왜 그렇게 한 권을 천독을 하고 싶어 했지? 라는 거는 이런 이유에서 동일한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